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첫째, 교회의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의 분열은 마귀 역사입니다. 둘째, 교회의 성숙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 사역자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온전한 성도,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더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유혹이나 시험 앞에서, 어떤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 어떤 이단이나 풍조 앞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설교 제목, 교회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일치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17절에 바울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은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새로운 한 사람이 탄생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새로운 한 사람인 교회, 이렇게 셋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사는 겁니다. 이방인은 또 이방인처럼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본문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허망하다는 겁니다. 둘째, 총명이 어둡다는 겁니다. 셋째,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넷째,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다섯째, 도덕적으로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그러니 죽음이 있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둘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방탕하게 사는 겁니다. 셋째, 욕심껏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삽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회심하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겁니다. 명령형이죠. 오늘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이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재형, 명령형이니까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아직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걸까요?
예수 믿을 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회심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표현대로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데, 아직 옛사람을 벗지도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도 못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미 다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분명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의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셨고 사명에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옷을 입었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밤에는 우리가 잠옷을 입고 삽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러분 잠옷 입은 채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잠옷을 벗고 그런 다음에 일상복을 입고 그리고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잠옷을 입고 일터에 가서 잠자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거룩에 대하여 특별히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은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반면에 참된 말은 새 사람의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중에 제9계명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거짓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 사탄은 진리가 없다. 거짓말장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리로 옷 입고 진리로 충만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죠.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입니다.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면 거기에 우리도 혹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진실되게 참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다 헌금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가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땅값 일부는 그냥 좀 놔두고 일부를 구제연금으로 드렸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자는 겁니다.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제헌금을 드리면서 이게 땅값 전부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일부라고 하면 됐는데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걸 베드로가 잘 알아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거짓말 무서운 겁니다. 헌금 드리고 죽은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 거짓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즉사를 했어요. 거짓은 옛사람의 속성이거든요. 버려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 입었다면 참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분노를 버리고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분노는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의분은 새사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열받은 일 참 많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받는 일이 생깁니다.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 분노가 열과 분노가 쌓여서 폭발을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해서 죄를 짓는데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열받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그리고 죄 짓도록 만드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약점 잡히면 끝내는 뭐 하는 거예요? 분노가 폭발해서 죄짓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을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화가 나요. 화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분노의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그게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분으로,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정말 요지경이에요. 장사꾼들이 판을 쳐요. 그 배후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막 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세상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셔요. 채찍을 갖고 막 그들 후려 갈기셔요.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제사장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 이 공의와 정의의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법이 무시되고 불의와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세상,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마귀와 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분노는 버리고 의분은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셋째,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은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구제는 새사람의 속성입니다. 다시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새사람인데 구제는 못할 망정 다시 도둑질 옛사람의 속성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악한 일이고 구제는 선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제를 선한 일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염소 부리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양의 부리에 속한 사람은요, 작은 자, 소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벌거벗은 자, 그런 사람들을 뭐해요? 잘 돌보아줘야 구제를 해요. 염소의 부리에 속한 사람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셔요.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소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구제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여러분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일해야 될까요?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벌어서 남 주자. 벌어서 열심히 구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쉴 틈 없이 점심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로또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짜 좋아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놀부 심보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본받아서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에게도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겁니다. 일을 안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 남의 것 도둑질 하잖아요. 구제는 언제 할 겁니까? 옛사람의 속성은 도둑질이고 새 사람의 속성은 구제. 넷째,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속성이고 선한 말은 새 사람의 속성입니다. 여기 더러운 말은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무익한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의 소중함을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사람의 경건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혀를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 할 수만 있다면 경건한 분야에 써야 돼요. 노래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데 써야지. 형제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때를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하고 힘이 있었고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왕성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사라져가고 사람의 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유언비어가 많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참 잘한다는 거죠. 순모임 때 말만 많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순모임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어야지.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순모임 되는 겁니다. 불경건한 말이 난무하는 교회, 아주 나쁜 교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라. 인간의 말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악성 종양이래요. 악성 종양은 뭐죠? 암세포. 망령되고 헛된 말이 난무하는 교회는요, 교회를 암 환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자꾸만 퍼져가잖아요.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나쁜 말은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째, 악독을 버리고 용서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악독과 악의는 옛사람의 속성이에요. 반면에 용서와 친절은 새사람의 속성입니다. 악독과 악의, 의도가 자꾸 악해요. 독해요. 평소에는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이 참 악해요. 지난주에는
제가 잘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후배 목사가 저에게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분들은 저보다도 먼저 알았어요. 사람이 참 악하다는 걸. 로마서 3장 10절부터 15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었어요. 어찌 바울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도 다 똑같아요.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악한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일치해야 되고요. 성숙해야 되며 거룩해야 합니다. 거짓과 분노와 도둑질과 더러운 말과 악독, 옛사람의 속성이니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참된 말, 의분, 구제, 선한 말, 용서, 새 사람의 속성이에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셨다면 이제부터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